인언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그 앞쪽에 이 24절을 확인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앞에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들한테 그 죄를 지을 때마다 따박따박 그렇게 원수 갚듯이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조금 이번 다른 시대보다도 죄가 많은 시대니까 조금만 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심판을 행하신다면 죄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 근데 그걸 무색하게 하고 입증해 주는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비해서 교도소가 더 많아졌나요? 적어졌나요? 훨씬 더 교도소가 많죠. 그리고 완전하고요. 탈출할 수 없도록 그렇게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 그렇게 정확하게 심판을 하면 범죄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 잣대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조금 더 사람들이 죄 지을 때마다 무섭게 형벌을 하시면 이 세상에 하나님 두려워서 누가 죄를 지을 수 있겠나, 그런 마음을 갖기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일처리를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두신다.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또 26절에 보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것.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 계속 나옵니다. 26절, 28절, 그리고 24절에 걸쳐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할 때 무엇가 진짜 심판인가요? 내버려 두시는 것이 진짜 심판인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죄를 좀 막으시지, 심판을 하시지, 그러면 죄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셔서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 몸을 서로 욕되게, 몸을 서로 더럽히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25절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 거다. 우리 생각에 이것은 사탄이나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람들이 죄를 짓는 근본적인 이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언제 우리가 사람들이 죄를 짓던가요? 사람들이 죄 짓는 것 경우를 가만히 보시면, 이번에 멀리 가지 말고 지난주에 보시면 사람들이 헬멧을 쓰고 강도로 돌변했는데, 금은방에 강도로 들어왔는데 직원들이 순식간에 제압을 해가지고 잡혔거든. 근데 그날 그 제압하는 현장에 휴가 중에 있던 경찰이 휴가 중에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보이스피싱 돈 운반하는 중간책이라고, 그 자기가 자기 전문이어가지고 휴가 중에도 그 사람의 그 수상한 동작을 보고 이 사람 보이스피싱의 돈 운반책이다 라고 해가지고 잡고. 어떠십니까?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고, 그리고 금은방에 헬멧을 쓰고 들어가가지고 총기로 위협했는데 직원들한테 잡히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 할 때 죄를 짓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가지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왜 범죄를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이유가 간단해요. 자기가 살림에 쪼들려서 경제적으로 위축되어 가지고 그래서 범죄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명분은 아주 간단하죠.
가난하게 되고 힘들어서 어려워서 죄 지었다. 그런데 한번 그 깊이 더 깊이 들어가 보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뭐가 우상이었던 겁니까? 잘 기억.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정도의 범죄 행위라면 이것은 사람 쫄개들이나 하는 거고, 그리고 사탄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악의 시작은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형상으로 바꾸고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으로 바꾸고, 사람의 형상으로 바꾸고 새의 형상으로 바꾸고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게 되면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이렇게 바꾸면 어떤 바꿈이 또 일어납니까? 밑에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듯 하게 되고, 이게 그 다음에 계속 나옵니다. 이게 로마서 1장이 은혜의 복음인데,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당당하게 주장했던 바울이 죄에 대해서만 쭉 이 3장까지 앞부분만 간단하게 복음에 대해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살 수 있는 그런 이 강력한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죄에 대해서 쭉 29절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모든 죄의 시작은 하나님과 썩어질 것을 바꾸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하고 바꿀 게 정말 그렇게 없어서 썩을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할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봤을 때 보니까 그런 거지, 이 썩어질 것에 아주 향기가 아주 대단하거든요. 썩어질 것의 그 광채가 하나님을 능가하거든요. 우리가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행위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썩어질 줄 모르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화려하고 근사하고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예요. 힘이고 능력이고 강력이고 권세고 통치고 왕권이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쉽게 번역하는 새한글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이 죄에 빠지는 것, 썩지 아니할 것을,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딱 봐도 더럽다 싶은, 정말 우스운, 하찮은 이런 것으로 하나님과 누가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을 능가할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옆에 보니까, 옆나라 보니까, 강대국들 보니까 정말 왕이 얼마나 근엄하고 화려하고, 그 다음에 신하들이 도열에 서 있고, 그리고 만국의 백성들, 사신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 엎조리고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치고 너무나 부러웠던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거든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썩어질 것들,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왕권도, 트럼프도 4년이면 물러가야 됩니다. 헌법을 바꿔가지고 3선까지 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어떤 동작을 취할 것 같다라고 하는 우려들이 있지만, 4년이면 끝나. 4년 어떠십니까? 지나보시니까 4년은 얼마나 빠르시던가요? 자고 숨 쉬면 지나가는 게 그런 세월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정관사가 분명하게 붙어 있습니다. 사탄의 것으로 그렇게 이동시키지 말라는 거죠. 변화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특별한 말이 뒤에 붙어 있어요. 이게 앞에까지만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하고 했으면 훨씬 더 강력한 경고가 됐을 것 같은데,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할 이시로다라고 끝나지 아니하고 주는 곧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는 곧, 이것은 하나님을 강조하고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곧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냥 단순한 번역이 아닙니다. 주님은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라고 이렇게 이어지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곧이라고 하는 이 말이 보여주는 것처럼 즉시,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된다. 믿음의 백성들이여,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할 이시다. 지금 이제부터 한순간도 우리 주님은 찬양받지 않을 수 없다.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영화로운 이름을 찬송하라, 주의 백성들이요. 시편 147편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은 찬송받기에 마땅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찬송을 하면 우리의 생각이 가지런해진다는 거죠. 제가 안 부르는 찬송 주일날도 많이 불렀습니다. 안 부르는 찬송, 평상시 안 불렀던 찬송.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600곡 가까운 찬송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고작 부르는 것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성탄절에, 그리고 고난주간에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그리고 늘 부르는 찬송 한 20곡 정도 되는 그 곡 안에서 맴 돌지 않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 찬송을, 모르는 찬송을 부르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찬송 불러보시니까 어때요? 새 찬송 이렇게 새 찬송이 나와가지고 우리 젊은 교역자들이 같이 경배와 찬양 시간에 이렇게 찬송을 이렇게 부르시면 어떤 막 은혜가 넘치시나요? 나는 이제 묵은 찬송 안 부르고 새 찬송 불러가지고 입맛이 상큼하게 돌던가요? 어떤 김치를 좋아하십니까? 막 담은 김치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푹 삭은 김치를 좋아하시나요? 취향일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찬송도 그렇게 다양하게 부르는데, 음식도 그렇게 다양하게 취하는데, 찬송을 고정된 나만 잘 아는 그런 찬송으로 이렇게 계속 부르는 것이 처음에는 좀 그래서 새 찬송을 이렇게 부르곤 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주의 짐 벗고 보니, 내 영혼은 이 찬송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주의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 부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던, 익숙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 있는지를 깨닫는 그런 찬송인 것처럼,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 항상 부를 수 있는, 평생에 따라다닐, 이 지상의 모든 것은 다 두고 가야 합니다. 다 두고 가야 합니다. 아름다운 사람도, 아름다운 자녀들도, 아름다운 직장도, 아름다운 집도 다 두고 가셔야 되죠. 오늘 우리가 세상 떠나면 다 두고 가실 겁니다. 다 두고 갈 겁니다. 두고 가고 뭐만 있다는 거예요? 찬송만 영원하다는 것이죠. 찬송만 영원. 찬송은 외워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찬송은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거, 입에서 반복되는 거. 왜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것들이, 어렸을 때의 입맛이 우리에게 더 새록새록 다가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처럼 찬송만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죠. 영원하다는 거, 찬송만 영원하다.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손바닥에다 이름을 적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실까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손바닥에다 새기고 잠잠히 사랑하고 즐거이 부르실까요?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행한 어떤 일을, 우리가 했던 어떤 선행을, 우리가 했던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어떤 열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 우리 존재 자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즐거이 부르신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오늘 할 일 목록을 쫙 보시면서 오늘은 시청을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고, 뭐 오늘은 고속도로를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대통령 부인이 있는 그 동네를 지나가게 좀 바꿔야 되겠고, 뭐 어떤 일을, 우주를 관리하시는 그런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즐겁게 부르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주님과 같이 찬송으로 이번 한 주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다른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요. 더 나를 위할 거라고 생각해요. 더 나한테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 전심으로, 진심으로 영원히 찬송하다라고 하는 말은 진정성을 갖고 찬송할 때 영원이라고 하는 말이 가능한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육체적인 관계로서만 사랑이라면 그것은 2주도 3주도 넘어가지 못합니다. 의지는 그렇게 빛을 잃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찬송은 영원할 수가 있는 거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천국에 가서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거다. 그러면 따분할 것 같다, 지루할 것 같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아이들과 함께 같이 지내시는 그 순간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유효기간이 길지 않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한순간이라도 지루하거나 따분했던 시간이 있었다면 영원히 찬송한다라고 하는 말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은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찬송할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을, 기이하심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그 온전하심을 마음껏 찬송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이 가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이 폭우를 뚫고 주의 전에 올라와서 더욱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함으로 뜨겁게 찬양하는, 영원히 찬송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 말고는 해명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어제나 오늘 또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만연할지라도 변함없이 높고 영화로우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새 노래로 간절한 마음으로 열렬히 사모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이 유한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유한한데, 이 말은 또 다른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우리의 다음 후손들, 그 다음 이어서 대를 이어서 우리가 50년 동안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했던 것처럼, 오늘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다음 세대도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냥 우리 창립 50주년 맞아가지고 6월 22일 날 행사로 끝났을 거라면 저 현수막을 계속 둘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다음번 올해를 넘어가고 다음번 또 다른 50년을 향하여서 우리가 선하게 기대합니다.
잘 가르치십시오. 제가 어저께 아주 힘주어 말했습니다. 남의 기도를 타고 가지 마라. 본인이 와서 기도해야 된다. 말 듣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만 말을 듣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잠에 취해 있고 여전히 쉬고 싶고. 근데 어저께 좀 원치 않을 만큼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현장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가짐이 벌써 다른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영상으로 만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 만남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인데 그렇게 강조하고 힘주어 말한 이유가 딱 한 가지죠.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잘 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원히 찬양 받으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선대하시는,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하심이 크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찬양하는 백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의지를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쁘게 확인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